주를 위하여 살라. 주를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선은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라는 이 주제가 어쩌면은 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어렵지만 또 가장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한 성령님의 음성이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삶의 지표를 제시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우리의 선질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49년 글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자 이방인들이 상대적으로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주 54년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등극한 후에 추방당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는 로마 교회의 실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이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동일한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또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교인들처럼 절기와 음식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러나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많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요, 각각 자기 신앙이 양심의 원리를 쫓아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신앙 양심의 원리를 쫓아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행하는 중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데 있을 때에는, 무엇을 행할 때 마음의 중심과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신앙의 양심대로 쫓아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죄를 알고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사단이요 죄요 사망이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자가 된 후부터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화복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근원이나 목적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권면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없어지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일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제가 섬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늘 있죠.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저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죽을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자녀를, 저희 딸을, 저희 아동부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의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요? 인생의 문제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남자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도,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모든 나라에도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많은 문제의 결론과 해답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사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오늘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확신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확신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주님을 위하여 먹고 약한 자도 주님을 위하여 절제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를 가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며 제자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도 내 죽음도 맡아서 처리해 주셨고 지금도 관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9절 오늘 말씀 읽은 뒤에 9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만군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요, 또한 구속주요, 심판주요, 영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한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덕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할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덕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는 그냥 주님만을 위하여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왜 주님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너무나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에 내게 주님이 안 계시다면, 만약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을 내가 겪었을 때 만약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장례식장을 가면 한쪽에서는 너무 처절하게 울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주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하여세요. 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들을 위하여서입니다.
저는 뇌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뇌가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요.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라. 성령 충만하라. 나를 바라봐. 나만 믿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선하시고 아름다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예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요? 그 영혼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며 지상 명령입니다. 대사명이라는 제목을 갖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두 다 내려놓고 나도 교역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평신도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텐트 메이커셨어요. 천막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아차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TV에서. 스님이 된 분들 얘기예요. 스님이 된 분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곳에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과거도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며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약간 그 스님들이 그냥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작은 음식 갖고도. 그걸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과거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데,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알아차려보자 하고 현재에 충실한 하루를 보내보자고 결심을 했더니, 아파트에 이렇게 길가에 옆에 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민들레가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걸어갈 때 쉔쉔 걸어가면서 되게 바쁘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 해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땅도 보고 옆에도 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름다움.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나의 미래, 나의 과거,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살라, 나를 위하여 살라,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것은 나의 지금 현재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주어진 곳에서, 덕양중앙교회에서, 내 부서에서, 내 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며, 내가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가 지금 만나게 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부끄럽지만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 나의 작은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찬양 아시죠? 작사 작곡가인 웨이글 목사님은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바다로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 순간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받은 소명은 어찌할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다른 소명을 주셨어요. 저는 저의 위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웨이글 목사님은 은혜의 말씀의 음성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작사 작곡한 찬송이 바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특별히 삼난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25장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